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잠깐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관광고등학교와 우리 교회가 이제 합력해서 좀 교회에서도 학교를 가고 학교에서도 또 교회를 와서 함께 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 또 기회들을 우리가 마련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 선교부가 주관을 해서요, 그 바리스타하고 이 쿠킹 클래스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서울관광고등학교 아시다시피요, 우리나라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 그 셰프로서는 최고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나라의 명장, 요리 명장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 좋은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 참여할 수는 없고 선착순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스타, 그 다음에 쿠킹하는 거죠. 그 클래스를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한번 이 기회에 학교도 가셔서 둘러보시고, 또 재미있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학생들과 혹은 또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만나고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끝나고 점심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신청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나를 지키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성경 봉독할 때 이상하다, 왜 오늘도 또 디모데후서 1장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자, 복음을 지키자, 그리고 오늘 나를 지키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이 때에 저는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첫 단추를 꿰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다시 첫 단추를 꿰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이 때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생활을 경주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나누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휴가를 다녀온 다음에 7월부터는 지난번에는 이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교리적인 말씀을 나눴다고 한다면, 이제 첫 단추 아닙니까? 성경에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 이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재밌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은혜로운 강해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까지 디모데후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7월부터는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첫 단추를 다시 끼워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을 계속 나누는데, 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내가 복음을 지키면 복음이 나를 지켜준다 하는 그런 말씀도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다음에 성경대로 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굿뉴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죽음은요, 3단계로 나눠진답니다.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첫째, 사망이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분리된 우리가 때가 되면 혼과 육이 분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히 분리되는 셋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음의 권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첫째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칭의라고.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입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칭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던 삶을 청산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어요. 둘째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뻔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때가 되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셋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제 이것은요,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의롭다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 이르는 겁니까?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영화로운 그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지금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느냐, 내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칭의가 어떻고 성화가 어떻고 영화가 어떻고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의 순간, 그 순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1단계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이루어질 세 번째 구원의 단계도 보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1단계.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영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3단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 성화의 과정, 성화의 구원의 단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단계 구원, 의롭다함을 받는 것, 3단계 구원,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고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2단계 구원, 이 성화의 단계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막막하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나가는 것 또한 우리 혼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느냐?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님을 모셔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염원하게 된다. 꿈꾸게 돼요.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막 내 마음 가운데에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염원한 것을 뭐라 그럽니까? 실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염원하게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의 과정,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가운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과정을 언제 세우셨는가?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 즉흥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영원 전에 이미 세우신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이르렀을 때에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는데 때가 이르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와 같은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화의 길을 가고 영화의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요 늘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성령 충만한 것이 부담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성령 충만이 부담되는가? 너무 성령 충만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내용이 너무 그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기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익들, 여러 베네핏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또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우리 그 교회 어르신들, 아주 뜨겁고 열심을 다해서 충성 봉사하는 그런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요 참 열심히세요. 어떨 때 보면요 목사보다도 더 열심히 해요. 더 교회에 머무는 시간도 많고 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성도님들도 가끔 보면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게 뜨겁고 나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나는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좋은데 내 자녀들은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왜냐? 자녀가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맨날 교회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나 목사 될래요, 신학교 갈래요. 그럼 머리 아프거든요. 맨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느 날 와가지고 아빠 나 모든 거 내려놓고 선교사 될래요. 그러면요 그 마음은 알겠는데 갑갑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느 날 맨날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열심을 다하다가 와가지고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래 누군데? 우리 전도사님이야. 이러면 아주 심란해지는 거예요. 뭐 전도사는 그래도 괜찮아요. 누군데? 우리 목사님이야. 그럼 이거 완전히 그냥 날벼락이죠. 제 아내가 그렇게 저랑 결혼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어도 좀 적당히 믿고 열심을 내도 좀 적당히 내고 성령 충만도 좀 적당히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삶이 세상에서의 삶을 방해하거나 세상에서의 삶을 재미없게 하거나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정반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재미가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았던 내 삶에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갑자기 내 삶에 늘 무료하고 재미없었는데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루하루 벅찬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인생이 재미없고 내 삶이 무료하고 매일매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만약에 발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야말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부에 가면요, 로스 알토힐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로스 알토힐. 그런데 이 마을이 왜 유명하냐면 꽃들이 많은 마을이에요. 꽃마을로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이 꽃마을이 되게 된 그런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래전에 이 도시에 요한이라고 하는 우편 배달부가 있었어요. 이 마을에서 이 요한은요, 매일 똑같은 거리를 똑같은 자전거를 타고 그 우편 배달부 그 가방에 이제 우편물들을 넣고 배달을 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길을 갑니다. 매일 똑같은 자전거를 탑니다. 쳇바퀴 돌듯이 그 우편물들을 배달하는 삶을 15년이나 지속을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이 요한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하고 너무나 단조로운 삶이 실증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처럼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나는 정말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다른 좀 재미있는 일 할 건 없을까? 그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는 겁니다. 도무지 다른 일, 다른 길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는 화가 나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지루한 일을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요한아, 자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을 보람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거라. 자리를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보람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 성령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순종할게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하나의 생각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요한은요,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일어나서, 그래, 그거 참 좋은 방법이다. 자, 이제부터 다르게 살아보는 거야 하고 이제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요한은 역시 겉으로 보면 똑같은 자전거를 타고요, 똑같은 거리를 오가면서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대요. 그 똑같은 일상 속에서 한 가지 달라진 것은 뭐냐면, 그가요, 가방 안에 꽃씨를 가지고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길을 지나면서 그 길 양쪽에다가 꽃씨를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았는데 그가 가방에 꽃씨를 심고 그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똑같은 길을 꽃씨를 뿌리면서 우편 배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세월이 흐르자 그가 지나다니던 길이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단조로운 거리가
어느새 꽃의 거리가 되었고, 그 단순했던 마을이요 어느 날 꽃으로 풍성한 꽃마을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과연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요 모습일까요? 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분명히 찾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막 갑자기 방언을 받고, 막 갑자기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하고, 막 기도를 하다가 으악 하고 뒤집어지고 입신하고, 막 어느 날 아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내가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갈래요 하고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만 성령 충만한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드리면,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헤아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성령 충만했던 바울, 결코 똑같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결코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있었고, 성령 충만했던 바울이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내가 지금 딛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외적인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7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느껴졌던 내 인생이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하던 일이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렇게 꼴보기 싫게 느껴졌던 그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변화를 시킵니다. 나라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무엇보다 나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만 할 수 없으니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붙잡고 내가 복음을 지키면 여러분, 그 복음이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나를 지켜준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이때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을 붙잡고 지킬 때 여러분, 복음이 나를 지켜줘서 사탄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화의 과정을 지나
영화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